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만 남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남는 흔적일 것인데, 하나님, 주를 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약삭빠른 것들에 우리가 눈이 더 멀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반대되는 것들만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룩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옵소서. 진리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예수를 단단히 붙잡으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 붙잡고 가슴에 담아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흔적만이 남는 사람들로 한 걸음 더 성숙해 가는 오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찬양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비난을 거두고 사랑을 행하라, 비난을 거두고 사랑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 그 시대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 분명히 특별히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의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그 나무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요. 그때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그 규례가 안식일에 민수기 15장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이런 장면이 이 민수기 15장에 걸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의문 또는 예수님에 관한 반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과 유사하게 바리새인들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되느냐,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사건의 발달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23장에 있는 율법에 보면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추수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거두지 않고 가장자리를 남겨두어 얼마든지 그것을 따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그런 것을 따라서 그 이삭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점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또 사실 바리새인들 자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슬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 비난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한 비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학파 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학파들이 있었잖아요. 학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학파,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님을 향하여 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 곧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가르칩니까? 가르쳐서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경우는 사울에게서 피신을 할 때 그가 굶주렸을 때 바로 그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먹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에 관한 논리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 어떤 제사도 행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버젓이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질책하지 않으며 지금 예수님에게만 와서 지금 이러한 질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 독특한 관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수기 15장의 예를 들었지만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징계했던 그런 본문도 있지만 사실 안식일의 규례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선포하며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무거운 노역에 있었던 자들을 온전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쉬게 하시면서 안식일에 더욱더 너희는 거룩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 나와 배워야 한다, 또 이런 말씀도 안식일의 규례에 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는 단순히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율법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힘들었지? 주님께 나와 쉬어라. 원래 안식일은 불완전한 세상들이 창조 때에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가며 완성된 날, 즉 안식일에 나와서 너희가 쉼을 얻으며 너희가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또 해야 되는데 마음 졸이는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완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와서 좀 쉬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흔적으로 찌들어 살았으니 주일에 나와 시간에 11조를 드리듯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께 배워라. 이런 폭넓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또한 불렸던 자신들의 오직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말씀들, 곧 율법들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하여 뽑아냈던 것이죠.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일 안 한다. 근데 너희는 왜 일을 하느냐?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융통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경우는 굶주린 자가 먹고 기운을 차렸던 것에 관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일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먹임에 관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무너졌던 자를 세우기 위한 그런 융통성은 이 안식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들 깡그리 다 무시하고 우리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을 골라먹는 지금 그런 미련한 짓을,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 율법을 수여하신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미련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의 그 수여자요 또는 성경의 해석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야만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그 우리의 입맛에 맞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특정한 말씀들만 쏙쏙 골라서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은 그것이 심해지면 이단도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들어먹는 행위가 그게 정말로 깊어지고 미련해지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이단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이단들은 몰몬경과 같이 자기들만의 경전을 갖지만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말하죠. 왜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 성경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정한 건전한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말했던 그 로만 가톨릭의, 그리고 또는 수많은 이단들의 사상에 대항하여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라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그것을 분별해내었던 그 해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과 건전한 그 해석을 위하여서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오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골라먹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계속 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먹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아유, 우리는 복잡해서 교리 같은 거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건전한 성경 해석 안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는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생각,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좋게 느끼면 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은혜롭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 나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는 것들, 그러한 생각들 속에도 혹시 우리가 건전한 성경 해석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마태를 부르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이와 비슷한 논쟁을 한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때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죠.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당신은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13절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2장 7절에 동일한 그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1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또한 예수님의 그 성경 해석, 예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한 번 드러나죠. 바로 병든 자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이런 그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또는 말씀을 수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 목적은 온전케 하심이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게 되면서 그것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나, 그러나 이 징계는 교육과 성숙을 위한 징계이지 영원한 버리심을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왜냐? 율법 안에는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그 융통성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법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지불식간에 또는 알고도 그리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애초부터 법에 열어주셨던 것만 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찾아오는 백성들의 그 통회하는 마음, 그 백성들의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열망,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굶주린 자가 회복되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목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 특정한 해석을 예수님이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아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가 아니라 아로 제대로 우리가 알아먹고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과 그들의 유산을 소중히 여겨 더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성숙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또한 각종 사역들을 감당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편만을 바라보고 행했던 수많은 비난들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성숙의 목적으로 주신 그 말씀의 사랑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그리고 내 의를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온전한 목적을 따라가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더 배우게 하옵소서.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삐뚤어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또한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남겨주셨던 온전한 성경 해석의 그 유산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수호하며 사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배워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미련한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의 규례들을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서는 것이, 나 혼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아버지 성숙하고 모두가 굶주림에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육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혹시 미련한 생각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더 배우려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쪽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만약 전부인 양 말하고 있었던 미련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련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 내 뜻, 내 의만 혹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생각으로 비난하기를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 목적 그대로 사랑을 이루어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의 눈을 더욱 크게 여시고 아버지, 미련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시며 참된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참된 해석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이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다시 부여